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3면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여전히 희망을 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심 믿는 사람들이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갈 용기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오사카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방문한다는 오사카 성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아픈 상처를 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3년에 건축하고 거주했던 성이죠. 세키가하라 전투 이전에 사실상 수도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천혜의 요소로 10년 내전을 버텨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중해자로 보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615년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 불탔고 성 바깥 해자는 완전히 메꾸어졌습니다. 그 후에 재건되었지만 여러 번 화재와 낙뢰로 파괴와 재건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1931년에 철근 콘크리트로 재건되었으나 1945년 미군의 폭격으로 잿더미가 되었다. 사실은 콘크리트로 재건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연예 감독님과 함께 잊혀진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튼 흔적 찾는 순례 일정 중에 오사카 성의 상징인 천수각을 멀리서만 보았습니다. 이 시간 오사카 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성에 관해서가 아니라 그곳 안내 지도에 관해서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 안내 지도를 살펴보는 제 버릇대로 그곳에서도 안내 지도를 보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나중에 검색을 해보니 곳곳의 지도 방향이 들어가면서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찍은 저 사진은 남쪽에서 들어갔으니 북쪽을 향하였습니다. 반대로 남쪽을 향해 있는 지도가 있는데 이를 북쪽으로 돌려놓으면 이것이 바로 지도 정치입니다. 동쪽을 향해 있는 지도도 북쪽으로 돌려놓으면 지도 정치가 되는 것이죠. 역시 서쪽을 향해 있는 지도를 북쪽으로 돌려놓으면 지도 정치가 됩니다. 여기서 정치란 정해진 위치에 놓는 것입니다. 지도의 방향과 실제의 방향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치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말씀을 실천하려는 데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자신을 맞추고 이를 실천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바르게 놓았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지도에서 현재 자신이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현재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 안내 지도가 세워져 있다면 반드시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표시가 있습니다. 지도를 바로 놓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 앞으로 가려고 하는 곳으로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자리를 잡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행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현재 자신이 있는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만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해야만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 정치는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자신의 신앙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리고 그 말씀 실행에 인생의 나침판을 삼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첫째,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리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5편은 표제가 없습니다만 다윗에 의한 노래의 찬양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안식일 예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이 시를 통하여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오라고 초대하였습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부릅니다.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하고 소리 높여 외치자고 초청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내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그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굽혀라, 경배하라, 무릎을 꿇어라.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경배한다는 말은 풀이 죽어서 넙죽 엎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굽히다 역시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더더욱 무릎을 꿇다는 말은 당연히 엎드린다는 뜻이지요. 엎드린다는 말을 세 개나 사용하여 엎드려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자신을 꼿꼿이 세우지 못하고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자랑할 것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낮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당당해하는, 아니 너무 뻔뻔스러워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어느 예배당이나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회중 의자를 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예배당에 세워지고 오랫동안 의자 없이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긴 의자를 들여놓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건방지게 의자에 앉아서 드릴 수 있느냐라고 교회마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손님을 위해서 의자를 내놓는데 우리 자신이 예배의 손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무릎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관절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무뎌진 것이 문제입니다. 극장식 안락의자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몸이 편안해진 만큼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의자를 없앤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닌 듯합니다. 이제는 허리와 무릎이 아파서도 의자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계속해서 엎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전반절 말씀은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경배하며 예배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의 이런 관계를 바로 알고 그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꿇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가 피조물에 지나지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 마리 양의 불과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을 엎드려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였던 것처럼 자기 몸의 일부를 칼로 뱀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표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율법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선포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가운데 하나인 스데반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목이 굳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몸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마음은 엎드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나왔지만 정작 마음은 다른 곳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일은 참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도 함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리해서 관절을 고장낼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항상 꿇어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백성이며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임을 철저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몸가짐으로 마음가짐을 바로잡으려는 시대가 지나갔다면 마음가짐으로 몸가짐까지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으로 몸가짐까지 바르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압적이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종교와 이단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혀 홀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인지 교주나 강령에 굴복하는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교회의 어두운 역사에 하나님께 경배한다며 사람이나 제도에 복종한 예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신앙이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는 자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경배하는 자리여야 한다면 또 어떤 자리여야 할까요?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리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 후반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고 있다면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여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단지 엎드려져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터인데 엎드려 있는 행위에 만족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듣다는 말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히브리어 쉐마입니다. 단지 귀로 소리를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여 순종하고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그 반대로 완악하였습니다. 완악하다는 말은 본래 참기 어려운, 지나치게 무거운 몽에에 짓눌려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견디기 어려운 몽에를 지다 보면 굳은 살이 박입니다. 그래서 거역하는 소처럼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무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칠고 난폭하였습니다. 400년 노예살이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은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곳에 마실 물이 없게 되자 그들은 모세에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의 해방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네가 우리를 꼬드겨 인도하여 내었으니 물을 내놔라고 대들었습니다. 모세는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며 그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굽히지 않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거칠게 항의합니다. 조금 더 있으면 모세에게 돌을 들어 던질 기세였습니다. 모세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한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여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 또는 마사라고 불렀습니다. 무리바라는 말은 싸운다는 말에서 나와서 성내며 싸우는 것을 뜻합니다. 마사라는 말은 시험한다는 뜻에서 시험하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하였습니다. 걸핏하면 원망하고 조금 심하면 싸우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손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맞는 신들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오히려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와 엎드린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백성은 임금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완악한 자리입니까? 듣는 자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그를 둘러싼 유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이라면 마땅히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알아들으려고 하기는커녕 다시 손에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오히려 돌을 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는 들었지만 그 마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완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어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 그 음성 듣는 자리, 그리고 또 어떤 자리여야 할까요? 셋째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도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불평을 늘어놓고 원망을 쌓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근심하셨습니다. 여기서 근심한다는 말은 본래 베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베어버린다, 끊어버린다, 뚝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싫어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그래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근심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은 아론에게 몰려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도대체 어찌한 마음인지 아론은 그들의 귀에 단 금고리를 받아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은 이를 그들을 인도하는 신이라며 그 앞에 먹고 뛰놀았습니다. 이런 그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고집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은 그들을 베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팔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백성에게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던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백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닙니까? 모세가 그렇게 중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는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그들은 반역하고 그들의 거룩하신 영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도장까지 찍힌 사람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기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사람 속에서 탄식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 백성이라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마음이 헷갈린 백성이구나. 나의 길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구나. 근심하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출애굽한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여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모세와 아론까지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안식은 휴식처요 조용함을 뜻합니다. 그들은 노예살이하던 애굽을 벗어났지만 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지만 휴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 영원한 죄의 짐을 벗고 영원한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삶에 쉼이 없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갈급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는 하는데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님을 근심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심지어 그 말씀을 실천하려는데 애를 쓰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자리가 단지 두려움을 느끼는 공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여 누리는 기쁨이 함께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믿기에 순간순간 살아나가는 삶 속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행여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늘에 앉은 자라고,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영원히 잘 되었다라고 약속하며 그처럼 땅에서도 누리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손바닥에 스마트폰을 평평하게 놓고 8팔자 무한대 표시를 그리며 흔들어 본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은 인생을 좀 오래 사신 분들입니다. 요즘과 달리 스마트폰에 지도 보는 도구를 띄워도 현재 위치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흔들었던 경험이 저도 있습니다. A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지지도를 사용할 때 현재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의 와이파이 정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지도에서 해당 와이파이 위치 정보를 재수집하기 전까지 업데이트되지 않아서 잘못된 위치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길에 있는데 건물 꼭대기에 있다든지 다른 도로에 있든지 내가 분명히 봐도 여기가 거기가 아니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흔들었습니다. 요즘은 눈부신 기술 발달로 그럴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자신의 현재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된다는 것은 그 반대로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위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진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느 곳에 돌아다녔는지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현재 자신의 위치를, 신앙의 위치를 자신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인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현재 위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예배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시게 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의 현재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살아가시기를 어느 곳에나 계신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과학의 발달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지 없어야 할 자리에 있는지를 혼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야 할 자리,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어 성령님께서 탄식하시고 근심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으려면 우리가 있는 자리를 날마다 점검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요, 음성 듣는 자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